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유명한 영화 배우인 한석규하고 심은하가 나오는 8월의 크리스마스라는 영화가 있기는 하지만 이거 7월달 한참 더울 때 성탄절에 읽는 동방박사 얘기를 읽으니까 조금 이상하고 낯설다는 느낌이 들죠. 문학 이론을 공부하다 보면 구조주의 문학 이론에 낯설게 하기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실이나 이야기를 그 맥락에서 떼어내서 다른 맥락에 집어넣었을 때 그 의미가 새로워지게 되고 그 의미가 더 분명하게 전달될 수 있다. 그래서 문학 이론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지난주 수정동교회 사무총회를 하는데 참 여러 가지로 하여튼 그래서 도대체 무슨 설교를 해야 되나 생각을 하다가 사실은 지난 주일에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새롭게 한번 들어봐라. 그래서 말씀을 전했고 오늘 오후에도 여러분들에게 오늘 날씨도 엄청 덥고 그러니까 성탄절 얘기가 좀 시원하게 들리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동방박사 이야기예요. 기왕 시원할 건데 우리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한번 부릅시다. 109장이요 찬송. 마서 반주 좀 해줘. 여름에 부르는 성탄 찬송도 의미가 있을 테니까 109장 고요한 밤 우리 3절까지만 부릅시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둘린 밤 전구 전사 나타나 노래 불렀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구로 경배 드렸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아멘. 이제 성령 강림 절기를 지나고 후반기 사역을 시작하고 있는데,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한 해 가장 중요한 여름 사역과 함께 후반기 사역에 임하게 됩니다. 지금 부르면 조금 낯설지만 그래도 우리 신앙인들 마음에 어딘가에 담겨져 있다, 언제든 꺼내면 이내 나와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성탄의 이야기, 성동방 박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후반기 사역을 생각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잘 아시지만 동방 박사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되죠. 마태복음 2장 1절 2절에 보면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비호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는 헤롯 왕 때 유대 베들레헴에 예수가 나셨는데 그때 동방 박사들이 왔다고 증언하면서 그들이 온 이유를 동방 박사의 말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뼈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하면서 그들이 그곳에 온 이유, 의미를 분명하게 전하고 있어요. 자, 요 대목까지 이르는 과정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 말에 담겨져 있는 신앙적인 의미를 먼저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잘 아시는 대로 동방 박사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다. 근데 그 당시에 박사는 공부만 잘하는 사람들이 박사가 아니고, 그 당시에는 공부할 수 있는 사람들은 왕족이나 귀족들만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동방의 왕족인 사람들, 그러니까 서남아시아 메데스 왕국의 마기 종파라고 하는 사제직을 감당하는 왕족들이었다고 학자들은 추측을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최고의 수준의 학문을 공부하는데 의학, 자연과학과 더불어서 최고의 학문이 무엇이었냐면은 점성술이었어요. 별자리의 움직임과 별의 생성과 소멸을 보면서 인간의 운명을 계산해보는 그런 점성술이 당시에는 최고 수준의 학문이었어요. 그들이 학자이면서 왕족으로 별자리를 연구하는데 어느 날 새로운 별 하나가 뜨는 것을 봤어요. 메조리월 첫날에 시리우스라는 별이 떴는데, 그걸 점성술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유대민족에게서 새로운 왕이 탄생을 하는데 그 왕은 세상을 다스릴 왕이라, 그렇게 해석이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공부하고 믿는 점성술대로 분명히 유대인에게서 왕이 태어나고 그 왕은 세상을 다스릴 왕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노래 부르는 것처럼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유대까지 와서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왕과 귀족들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에게 경배하려고 왔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죠.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경 해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문자적인 해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해석이 필요 없이 그대로 읽으면 그대로 받아 믿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건 다른 해석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묵시라든지 또 다른 내용의 어떤 그 구절들은 사실대로 믿는 게 아니고 의미를 이해해야 돼요. 이 대목은
우리가 읽고 의미를 이해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해석하는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다. 그걸 그대로 만약 문자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린 지금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게 아니라 별자리를 믿어야 되겠죠. 이걸 의미적으로 보면 뭐냐면 자기들이 믿는 점성술의 신앙을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믿음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그 믿음에 근거해서 유대인에게서 왕이 태어났는데 유대인들에게 와서 왕이 태어났으니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의미상으로 보면 무슨 얘기냐면 동방박사들은 지금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앙 앞에 절대적으로 순수하게 그 신앙을 고백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목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다윗 왕과 그 유대의 대단히 중요한 족보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하는데 그게 시작되기 전에 동방박사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우리가 첫 번째 신앙적으로 배워야 될 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 신앙이 그 어떤 신앙보다도 더 분명한 나의 신앙이고 나는 언제나 그 신앙을 고백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늘 반복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대예배 때도 사도신경을 하고 오후 예배를 드릴 때도 사도신경을 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그 신앙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인 거죠. 그 신앙생활의 첫 번째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 신앙을 순수하게 고백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동방박사에게서 우리가 분명히 의미상으로 배워야 될 첫 번째 신앙의 모습이에요. 이런 신앙 고백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래서 동방에 와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이렇게 물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라고 참 순수하게 물었는데 3절에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큰 소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그 소동 중에 헤롯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었더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성경을 뒤적뒤적해서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고 했던 예언자 미가의 예언을 전하면서 이 말씀대로라면 그리스도가 아마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입니다 라고 헤롯 왕에게 전했어요. 그랬더니 헤롯 왕이 동방박사들을 모아놓고 왕이 태어났다고 한다면 베들레헴에서 나왔을 것 같으니 가서 보고 자세히 알아보고 알게 되거든 나에게 좀 알려주시오 라고 말하고 동방박사를 보냈다는 거예요. 자, 여기가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순수한 믿음으로 참 별을 보고 오직 그것만 보고 와서 이제 그 믿음으로 고백을 했어요.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렇게 물을 때에 고신앙대로 얘기를 한다면 내가 믿는 신앙을 최고로 알고 전했는데 그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시아가 와서 온 세상을 다스린다고 한다면 동방 박사들이 가지고 있는 순수한 생각으로는 이 사람들은 분명히 우리보다 더 분명한 계시로 왕이 태어난 것을 알았을 것이고 기뻐하고 있을 거고 우리보다 더 먼저 경배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왕이 태어난 게 어디냐고 물은 거예요. 그런데 정작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까
헤롯 왕과 귀족들과 뭐 종교 지도자들은 전혀 모르고 있고, 자기들이 온 것이 기쁨 가운데 손님이 왔기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소동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동방박사라고 얘기했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왕족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정무적인 감각이 없었겠냐고요. 가서 예루살렘에 딱 도착했는데 자기는 순수한 믿음으로 얘기하면 막 순수한 믿음으로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헤롯 왕부터 딱 보니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잘 알고 있을 줄 알았는데 전혀 모르고 있고 소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런저런 상황을 파악해 봤을 때 헤롯 왕은 핸디캡이 하나 있었죠. 그게 뭐냐면 유다 사람이 아니에요. 에돔 자손이라고요. 에서의 자손이라고. 근데 로마의 황제와 어린 시절에 같이 컸다는 것 때문에 로마의 황제가 적극적으로 밀어줬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땅도 차지했고 부를 축적을 해서 예루살렘 성전도 엄청나게 지어놨어요. 크게. 그 이유는 어떻게든지 유대인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정치적으로. 그 밑에 제사장들이랑 붙어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런다면 헤롯 왕이 들어보니까 나 태어났다면 베들레헴에 태어났다는데 한번 가서 보고 아이에 대해서 잘 알게 되면 나에게 가르쳐 주시오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이 사람들이 그 말에 담겨져 있는 정치적인 술수나 속셈을 분별하지 못했겠냐고요. 어린아이냐고요. 왕족인데. 아마 이때 정치적으로 판단을 했다면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우리가 큰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아니, 왕이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 계시고 통치를 잘하고 계신데 우리가 무슨 왕이 태어났다고 이거 잘못 생각하고 온 것 같습니다. 굉장히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잽싸게 나와서 고국으로 도망을 했어야 맞죠. 바로 이거예요. 신앙생활에서 두 번째 위기가. 오늘 그 오전에는 제가 현실적인 계산의 얘기를 했지만 또 하나가 바로 이런 정치적인 상황에서의 신앙의 문제예요. 순수한 신앙으로 왔는데 와서 정말 신앙적으로 살아야 돼요.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잘 들어야 돼요. 이 얘기를. 우리보다 늦게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신앙의 감격을 가지고 와서 주님의 오심을 기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나에게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은 나보다 당신이 더 신앙적으로 살 겁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나한테 말을 했는데 정작 내가 그 사람에게 하는 말은 신앙적이지 않고 대단히 정치적인 술수가 담겨져 있는 말을 했을 때에 그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가 그걸 담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신앙은 그 위기를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적인 순수함으로 왔는데 저기서 정치적인 술수로 나를 대한다고 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휩쓸려 가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동방박사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요 대목이 이제 기가 막혀요. 보세요. 자, 거기까지 왔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있어요. 어디서 났냐고 물었더니 헤롯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고 말했어요. 그럼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행동을 겉으로 보면 정치적인 행동이죠. 왕이 말한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동방박사의 이 행동은 정치적인 행동이 아니고 신앙적인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마태가 증언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지 아세요? 베들레헴을 향해서 출발했더니 9절에 보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더라.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헤롯 왕의 말대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별을 보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인도했던 그 별이 놀랍게도 이 성경을 읽고 보면 베들레헴에서 소동이 일어나고 있는 동안에 별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거기서 나와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순간 다시 별이 인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앞서 인도했다는 거예요. 이건 이들이 정치적인 상황에서 정치적인 판단을 한 것 같지만 그것은 정치적인 판단이 아니라 그 속에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으로 그 위기를 넘어서면서 지금 별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우리의 신앙 행실이라는 건 틀림없이 정치적인 면을 담고 있어요. 이렇게 아니면 저렇게 하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 선택이라고 한다면 그냥 보기에는 정치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요, 신앙적으로 말하면서 대단히 속으로 정치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고 남들이 보기엔 저거 정치적인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신앙으로 응답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두 번째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그들은 죽음을 당할까 봐 헤로드 왕의 말을 들은 게 아니에요. 헤로드 왕의 말에 정치적인 얘기를 듣고 그곳에 간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믿었던 믿음대로 별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 길을 갔다는 거예요. 오늘 현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넘어서야 될 위기가 바로 이런 거예요. 교회를 하면 할수록, 교회하고 관계된 정치적인 일을 하면 할수록, 교회 중심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들은 신앙적인 것보다는 정치적이고 외적인 판단에 의해서 행동을 정할 때가 너무도 많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넘어설 수 있어야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고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전승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른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그 별을 따라서 갔어요. 자, 별이 지시한 대로 가서 도착을 했어요. 그 별의 인도를 따라 크게 기뻐했다고 그러죠. 근데 11절 한번 보세요. 자, 11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근데 이게 이제 세 번째 위기예요. 자, 별자리를 보고 깨달은 게 뭐냐면 유대인의 왕이 새롭게 태어날 거다. 그 왕은 세상을 다스릴 왕이다. 그래서 왕에게 줄 예물을 준비했어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했어요. 도착해 보니 왕가에 태어난 아기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갔더니 어떤 집을 비춰서 그 집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뭐가 보이냐면 꾀재재한 조그만한 집, 어두컴컴한 집에 웬 나이 어린 아기 엄마가 아기를 안고 있는 것이 전부였어요. 적어도 성경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면, 아까 부른 찬송대로 얘기하면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이라면, 아까 제가 오전에도 그런 물은 물었는데, 그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갈 때에 뭐가 먼저 보일까요? 이거 뭐 들어가자마자부터 냄새 나고 옆에 보이고 그러고 컴컴한 데 찾아봤더니 웬 엄마가 아기를 안고 뭐 젖을 먹이든지 앉아 있는 게 보이겠죠. 우리의 상식적인 안목이에요. 사람들은 그걸 보고 판단을 하게 돼요. 만일 그랬다면 동방 박사들은 절대로 예물을 드릴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야, 이거 어떻게 시작부터 이상하더니 이거 봐라, 이게 뭐가 잘못된 것 같다, 이거 쟤한테 이거 주려고 우리가 여기 왔나?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게 무슨 왕가고 저기 무슨 왕족 같으냐? 라고 봤다면 이 예물을 드리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동방 박사는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얘기했는데 성경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잘 읽어야 돼요.
집에 들어갔더니 어머니 마리아가 아기를 안고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우리의 생각처럼 기록하고 있지 않고, 집에 들어갔더니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뭔지 아세요? 새로운 아기가 태어나면 그는 유대인의 왕이고 세상을 다스릴 거라는 자기의 믿음대로 그들은 그곳에 들어가서 뭘 보려고 했냐면 아기를 먼저 보려고 했던 거예요. 왕으로 태어난 아기를요. 그리고 그곳으로 주변을 재석해서 본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아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가 왕이고 그가 있는 곳이라면 거기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자리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판단으로 꾀죄죄한 집, 뭐 젊은 아기 엄마 이걸 보고서 이건 아니다라고 한 게 아니고, 그 아기는 우리가 믿는 대로 왕이라면 겉에 보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아기에게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드리는 거다라고 자신의 신앙대로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세 번째 위기예요. 순수한 신앙 고백, 정치인 갈등이 있는 데서의 신앙적인 행동, 마지막은 뭐냐면요, 그 행동 끝에 예물 드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 신자들은요, 그 종교개혁에 대한 어설픈 이해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교회 가서 교회 운영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헌금 없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뭐 집회를 하고 뭘 하고 해가지고 뭐 헌금을 걷고 해가지고 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 행함이 구원과 연관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근데 또 어떤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국에다 보화를 쌓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초대교회를 해서 지금까지 이러는 것을 보면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의 얘기는 없어요. 믿음 안에 행함이 다 담겨져 있죠. 저지난 주일에 제가 지나가면서 얘기를 했는데, 요즘 제가 리처드 니버라고 하는, 이제 젊어서 한 40년 전에 대학원 다닐 때 공부를 할 때는 뭐 뭔지도 모르고 막 그냥 외우고 뭐 답안지 써야 되니까 그랬어요. 그 사람이 1차 대전 겪고 2차 대전 겪으면서 미국 사회를 보면서 그가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기독교인은 responsible self여야 된다는 거예요. 책임적 자아여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인은 책임적인 신앙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 faith라고 하는 것을 그는 두 가지로 얘기를 해요. 난 근데 그 사람의 얘기인 줄 알았는데, 요새 초대교회 책을 읽어보니까 초대교회 이미 기독교가 시작되면서 교부들이 다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신앙은 신뢰와 충성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트러스트와 로얄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트러스트는 뭐냐면 신뢰예요. 이걸 오늘 얘기로 보면 아까 말한 그대로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별이 비춰주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그 계시는 내가 판단해야 될 것이 아니고 내가 할 일은 그 계시를 따라가는 겁니다 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트러스트예요. 믿으며. 우리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뭐라고 이러고 저러고 얘기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말씀 앞에 겸손히 따르는 게 전부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안 따르려니까 이론도 많고 뭐 얘기가 많죠. 그런데 그 따름이 수동적이라고 한다면 그 따름에는 반드시 능동적인 부분이 생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따름에 감사해서 로열티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충성함이 있다는 게, 그게 뭐냐면 드림이라는 거예요. 그 동방박사 얘기해서 별을 따라가면 트러스트고, 따라가되 자신의 힘으로 최고의 것을 왕에게 드리려고 준비한 예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 진정한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박사라고 하는 유대인이 봤을 때는,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말하면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는 사람도 아닌 사람들인데, 그들이 가장 바른 경배로 예수의 탄생을 축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순간순간 지나가면서 재빠르게 정치적인 판단을 하고 계산적인 것이 앞서는 신앙도 문제지만,
그런 계산하지 말라고 하면서 정작 주님 앞에 드릴 예물과 충성심이 없는 것도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 없이 어떻게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책임감 있는 신앙인은 주님의 말씀에 그 계시의 우선순위를 인정하고 그 계시를 철저히 따라가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그것이 정말 내게 비춰지는 진정한 은혜라면 그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내 생각으로 보고 판단하기에는 다 죽으러 집이고 그 다음에 뭐 어린 엄마가 있는 아기더라도 그게 아니고 그 계시로 본다면 그분은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내가 바른 것을 드려야 된다는 드림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이 진정으로 바른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이걸 어설픈 개신교적인 걸로 드리는 거는 행위니까 이거는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고 뭐 이런 얘기 하면요, 그건 진짜 그거는 순간적으로 그 부분에 갈등이 생겼을 때 얘기지, 신앙생활이라는 걸 살아가는 데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부부가 믿음으로 결혼하죠. 근데 부부가 믿음으로 결혼했는데 그냥 쳐다보고 믿습니다 그러고 사라져요? 내가 누구라고는 얘기하는데 어떤 목사가 나오고 그러더라고. 또 이 말을 하면 또 우리 신자들이 요즘 목사님 많이 변했다고 사모님 칭찬을 한다고 이럴지 모르지만 그 목사가 이러더라고 나보고. 신혼여행을 딱 갔다 왔는데 자기는 아침에 일어나서 당연히 자기 와이프가 밥을 해줄 줄 알았대. 근데 와이프는 당연히 밥을 안 해주는 줄 알았대. 그때부터 전투가 시작이 돼서 얼마를 싸웠는지 모르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내가 왜 아침에 일어나서 네 밥을 해주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아들 중에 이렇게 못 얻어먹는 애들도 많아요. 난 며느리를 잘 봐서 우리 아들이 잘 얻어먹고 있는데 요새 그런 사람 많아요. 너도 일하고 나도 일하는데 왜 밥은 내가 해야 되냐? 요새 그런 애들 얼마나 많다고요. 그걸 어떻게 하겠어? 그걸 논리적으로 따지겠어? 뭘 하겠어? 사고가 그런데 그러면서 나보고 형님은 부인을 잘 얻어서 난 너무 좋아갖고 말이 막 다 더듬어지네. 막 밥도 잘 얻어 잡수시는 것 같다고 막 그런다고 그러면서 형님은 나는 그게 제일 부럽다고 나보고 그러더라. 아니, 부부가 사는데 믿습니다 그런다고 사라지냐고요. 나가서 돈 벌어서 가정 책임져 줘야 되고 뭐 이런 얘기하면 나보고 또 놓치내라고 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부인은 집에 있으면 밥을 해줘야 되고 요즘같이 맞벌이를 한다고 그러면 둘이 가위바위보를 하든지 어떻게 하겠지만 우리가 살 때는 그런 거 없었거든. 어쨌든 부인은 집에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아침에 해서 줘야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부부의 계약에 없던 거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자고 그랬지. 내가 네 종이냐. 만약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어떻게 부부관계가 유지되겠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 예수님 우리하고 언약을 맺었는데 그냥 맺으셨냐고요. 낮고 천한 베들레헴에 와서 온 가지를 겪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게 믿음이에요? 행위요? 엄청난 사랑의 행위로 구원을 했는데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그러면서 나는 믿습니다 그걸로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즘 신학자들 중에 뭐라고 하냐면 대한민국의 신자들 중에 특별히 장로교 영향을 받은 사람 중에는 신천적인 구원파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믿음은 구원받는다고 그걸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신자들이 너무도 많아서 오늘의 교회는 위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믿음이냐 행위냐의 문제가 아니고 인격의 문제고 삶의 문제인 거예요. 신앙인이라면 순수하게 바른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세상적인 것과 위기를 겪을 때에도 신앙인으로 응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누가 뭐라 그래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라면 그분 앞에 남들은 적다 크다 얘기할지 모르지만 나의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을 그분에게 드리는 헌신이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 헌신이 한국의 교회를 이렇게까지 세워놓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러게 사실 이 동방박사의 얘기는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한 얘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신앙을 바리새인들이 보여줬다고 얘기하지 않고 점성술로 별을 보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왕족이면 누구보다도 정치적으로 살고 누구보다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놀랍게도 그들이 예수가 세상의 왕임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성전의 예배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있는 정작 예루살렘은 그분이 오심을 알지도 못하고 준비하지도 못하고 그분 오심이 소동이 됐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대단히 낯설지만 소중한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러분, 후반기 사역에 임하면서 그게 전반기든 후반기든 어느 자리든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런 신앙의 자리에서의 우리들의 신앙인 됨을 어느 시간 어느 때든지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여주는 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탄절에만 이게 읽는 게 아니고 지금 7월 달에도 읽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런 것이 되어져야 돼요. 그게 이어지고 우리가 이 땅을 접는 날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을 이어가고 손주들이 이어가고 그럴 수 있어야 교회 역사는 이어져 갈 수 있는 것이죠. 요 며칠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내 평생 살아오는 동안에 살아오는 동안에 여기서 23년을 지나면 내 평생에 가장 오래 여기서 몸을 담고 여러분들이랑 사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도 못 모시고 어머니도 못 모셨는데 정장로님하고는 20년을 넘게 살았어요. 아버지같이. 생각해보면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이 교회 와서 길게는 평생을 여기서 계신 분도 있지만 제가 온 다음에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20년이에요. 벌써 20년 세월이 흘렀다고요. 그러는 동안에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이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온 거죠. 신앙 고백하고 위기가 있을 때도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작지만 소중한 것을 드리는 일들이 이렇든 저렇든 이어져 오면서 오늘까지 오게 된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더 이어갈 수 있어야죠. 그게 후반기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